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2년에서 3년 정도 활동하셨습니다. 그것을 공생애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30대 초반에 2, 3년 정도 활동하셨습니다. 아주 짧죠. 불교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그 석가모니는 오래 살았죠. 다른 종교에 시작하는 분들 대다수가 오래 살았습니다. 마음에 또 오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짧게 사셨고 활동 기간도 아주 짧아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를 프리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설교, 프리칭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고 티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애인들을 고치고 환자들을 치료하셨다고 합니다. 힐링이라고 보통 그렇게 구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와 가르침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요. 근데 이 세 번째에 있는 힐링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는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귀신 쫓는 거하고 거의 같이 보고 있어요. 귀신을 쫓았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괴기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귀신은 무슨 귀신이야. 요즘 세상에 우리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어서 나도 지금 신유라고 하죠. 신유. 힐링을 신유라고 하는데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신유 집회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2, 3년 동안 짧게 살면서 하신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복음서에 이러한 이야기가 종종 보도됩니까?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귀신을 쫓았다, 환자를 고쳤다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자연과학의 세례를 받은 현대 지성인들에게 이게 납득이 될까요? 오늘 설교 본문인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죽기 이야기와 연관된 독립적인 세 가지 전승이 나옵니다. 첫째 전승은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어인일인지 베드로의 장모가 거기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딸 집에 와서 사는 건지 아니면 아프기 때문에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열병이 나았다.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병들이 오죽 많았겠습니까? 지금이야 열이 나면 해열제 이렇게 먹고 간단하게 해결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열이 나는 게 한 가지 이유가 아니니까요. 둘째는 32절에서 34절입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 놓고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아주 간략하게 얘기해요. 귀신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셋째 단락은 35절에서 39절입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마 그 전날 병 고치고 이런 걸로 소문이 쫙 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곳에만 머물 수는 없다. 아마 가버나움으로 추정이 되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다른 지역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마가복음 기자는 39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마가복음 1장 29절과 거기서 39절까지 말고 그 앞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그 뒤로도 또 나옵니다. 중풍병자 고친 이야기, 나병 환자 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런 초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귀신을 내쫓고 환자를 고치고 하니까 말이죠. 근데 이러한 초능력적인 행위,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당시에는 별로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이런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고대 유대 역사에도 비슷한 사건들은 종종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른 모세는 물론이고 그의 후임자인 여호수아도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전쟁 당시에 시간이 없으니까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멈췄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에도 이런 것들은 많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야기도 나와요.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해합니다. 유대 역사에서는 이게 아주 흔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비슷한 이야기는 당연히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이집트 문명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점성술이 오늘의 첨단 물리학이나 생물학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였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초능력을 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은 아니란 뜻입니다. 혹시 이 예수님의 초능력, 기적을 행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없었는데 꾸며낸 얘기냐? 하고 그렇게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질문이 뭔지 아닌지를 그걸 구분해서 읽어야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추정해 보십시오.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했겠죠. 당연하죠. 지금 목회자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안수기도 하셨을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안고 아플 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아주 강렬한 연민을 느끼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한 엄마의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를 안고 기도하면 특별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정말 일치된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심리적인 억압에 묶여서 문제가 된 장애는 기도를 받음으로써 치유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부근에 근처에 있었겠죠.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게 기적적으로 다 낫겠습니까? 복음서는 그런 일은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서 기자의 관심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책의 저자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신학적 방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신유나 축기로 묘사된 기적 사건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근원적인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방식으로 설명하는 수단이었어요.
그 근원적인 사건과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에게는 당연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이러한 기적은 기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건들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지닌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었고 있어야만 됐습니다. 즉 예수님이 초능력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서 기적적인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좀 복잡하게 들리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아프기도 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 계속 벌어지죠.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기가 막힐 정도로 이상한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다 아멘 하셨죠?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따라서 일이 일비할 수밖에 없는 인생살이의 일들을 일일이 분석하고 일일이 원인을 따지고 어떤 대처 방안을 찾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일에 전력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의 축기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핵심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느냐 아닌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행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걸 구별해서 읽을 때면 치병과 축기 이야기는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별로 의미 없는 고대인들의 주술신앙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맙니다. 고대인들의 그 재난과 질병은 귀신, 즉 악한 영의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보지 않아요. 좀 다릅니다. 세계관이요.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요. 우리가 좀 그 자연 현상을 좀 과학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고대인들과 다르게 세상을 보긴 하나 그들의 세계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걸 유치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귀신의 현상이야, 귀신 쫓아서 하는 말을 유치하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인간 삶과 세상의 어두운 시면을 그 단어로 설명한 거예요. 어두운 시면. 귀신과 반대되는 단어는 천사죠. 천사도 그 삶의 시면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자연과학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에 살던 옛날 사람들보다 물리학과 생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훨씬 많은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궁극적인 차원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데 인간 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아는 거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빛이요. 제가 몇 주 후에 하나님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 그 빛, 이것은 입자이면서 파동입니다. 여기까지 물리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증명한 것만도 대단한 사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왜 빛이 입자와 파동의 성격을 지녀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또 일종의 마술 같은 전자도약,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전자도약, 퀀텀 리프라고 할 립, 비약된다고 할 때 그것도 그냥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만 알지 궁극적 이유는 모릅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곰곰이 보면 그 시면이 있어요. 어둡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설교 때도 제가 말한 내용인데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 20년 지나면 내가 대구 샘터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야. 예상할 수 있겠어요? 의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선천적 장애아가 태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가?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파멸시키는 어떤 근원적인 세력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력을 고대인들은 귀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지 말고 그 단어가 가리키는 삶의 시면을 뚫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디에서 이 귀신 현상을 경험합니까? 그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현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크게 이걸 묶어서 말한다면 생명 파괴가 바로 귀신 현상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언급되는 온갖 질병도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에 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귀신 현상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이걸 귀신 현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그걸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처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위생적으로 얼마나 청결하게 삽니까? 지금 가정마다 비대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의학적으로도 첨단 기술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영양면에서도 정말 우리는 풍족하게 삽니다. 이런 정도의 환경이라면 병이 이미 없어졌어야만 됩니다. 옛날보다 약간 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병으로 고생한다는 근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균 수명의 연장은 의학과 영양이 발달해서 좀 더 오래 사는데 노환, 늙어서 병들어서 힘든 그 시간만 늘어난 것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무조건 그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오래 산다는 게. 언젠가 의술이 모든 병을 해결할 날이 올까요?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을 보니까 그런 날이 오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더 강력하게 이 병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여러 가지 사고 등등으로 더 강력하게 괴롭힐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를 귀신 현상이라고 말하면 잘못일까요? 제가 자주 말하는 자본주의는 이 시대의 경제 이데올로기입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물적 자본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이념입니다. 돈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탁해서 현대 모든 국가와 사람을 지배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북한도 천천히 거기 따라올 거예요, 아마. 모든 가치가 돈으로 평가됩니다.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직업도 연봉으로만 평가돼요.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게 기준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아파트 문제도 결국은 돈이잖아요. 그 광풍과 같은 거죠. 그거는 귀신 현상과 같습니다. 오죽하면 영끌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영혼까지 지배하는 힘이라고 하면 귀신 아니겠어요? 교회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주의도 핵심은 그 비슷한 거죠. 뭐 헌금, 액수, 돈, 교회당 크기 이런 것들입니다. 자본이 우리 사회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귀신 현상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사는 우리는 자신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겠죠. 아주 작게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늘 잘난 척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기가 억지로 고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일전에 어떤 어학 학원 강사가 커피 배달 온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시끄러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기껏 해봐야 이런 배달 일밖에 못하는 거야.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죠. 그렇게 발언한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양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런 의식으로 삽니다. 누가 귀신 들린 이들인지 아닌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사실은 귀신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언행을 자행합니다. 저도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지난주 선지자의 운명이라고 하는 설교할 때 잠깐 비쳤는지 모르지만 그냥 설교하는 일은 가능한 대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책임지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되는 점은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입니다. 39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설교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 복음 전파와 귀신 축출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들을 때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실존을 파괴하는 세력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신약성경 기자들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악한 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약성경 기자들의 주장이 정말 옳다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런 주장을 여러분은 실제 삶에서 지금 경험하면서 사십니까?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수의 죽기 능력을 눈에 보이는 강력한 초능력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해요. 하늘의 천사를 끌어다가 당장 모든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만들고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식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악을 눈에 보이게 깨 부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늘 기다려요.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뭔가 세상이 깨끗해지면 좋겠다. 그런 기다림입니다. 그게 매혹적이긴 합니다. 그 축기의 실질적인 표적을 원하는 거죠. 뭔가 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초능력 같은 거로 좀 세상을 일소했으면 좋겠다. 그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런 기다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능력을 기대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의 표본이었고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네가 이런 일을 하는데 좀 표적을 좀 보여라. 초능력적인 표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초능력 이런 거 아니다. 난 죽는다. 요나의 큰 물고기 속에서 사흘 동안 뱃속에 갇힌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아주 깊이 그리고 지배적으로 철저하게 지배하는 그 정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걸 뭔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의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필요합니다. 강력한 힘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꿀 정치인을 원합니다. 이제 흔한 말로 적폐를 일소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 말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정치인의 세상에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적폐 일소는 독재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민주적이면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정치는 불가능한 겁니다. 지난 60년대부터 80년대 그런 독재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제가 이제 학부 생활, 대학교, 대학원, 한창 젊을 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독재자들은 겉으로는 정의로운 세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웁니다. 조폭들이 착하게 살자 그 문신을 새기는 거하고 비슷한 모습이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마인드가 강한 정치인이 등장해도 사실은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닙니다. 지배 세력이 되면 그들의 탓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떨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악을 제거하면 새로운 세상이 오리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 낭만적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정치 영역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면 다른 귀신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정치를 냉소적으로 보거나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정치의 한계가 있어도 새로워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 한계를 뚫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기대하면 다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의 축기 능력은 이러한 초능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모세나 엘리야처럼 대단한 어떤 것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에요. 악한 영을 소멸하고 불의를 제거하며 적폐를 일소하고 정의를 굳건히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모멸스러운 방식으로 죽었으니 말이죠. 십자가 처형은 반국가 사범에게 내리는 중형입니다. 당시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인류 구원의 길이라거나 의로운 자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선지자였다면 돌에 맞아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하셨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살았던 예수님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죽음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자가 가장 수치스럽게 죽는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극구 뜯어 말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운명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기의 능력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가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운명이 십자가 처형으로 끝났다면 하나님 나라에 영혼이 사로잡혀서 몸부림치던 한 젊은 유대인 선지자의 억울한 죽음이었다고 역사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실망한 예수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운명은 바로 이 지점부터 새로운 차원으로 마치 아까 얘기한 양자 도약, 전자 도약처럼 그렇게 도약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리셨다고 복음서 기자들과 신약 성서 기자들 모두가 일치해서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의 그리스도로 경험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생명의 궁극적인 깊이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부활절 설교가 아니라서 부활 자체는 더 이상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실제, reality of life를 예수에게서 경험한 겁니다. 이 경험에서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들에게 십자가 죽음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거칠게 표현하면 완전히 모든 게 쫄딱 망해서 죽을 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죄와 죽음에서의 해방입니다. 이럴 때만 우리는 귀신 현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악한 세력에서 해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길게 남았든지 짧게 남았든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예수님의 이러한 축기 능력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